갑자기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겨울이 오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바쁜 마음이 급해지는 그런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돌아가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우리 삶에 여유를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17절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아직 다 나누진 않았는데,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제 2장, 3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많은 생각들 하시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실은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그런 것을 견지해라 이런 말씀도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하고 싶으신 말이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저는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 것만 있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성결함과 진리의 순전함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고, 회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그 예정하신 진노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과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근데 회개에는 이제 순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쭉 성경을 연구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문제,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딱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죠? 한 해를 결산한다. 우리 결산과 평가는 다릅니다. 그죠? 결산은 그냥 말 그대로 올해 내가 뭐를 얼마나 남기고 부족하고, 이게 이제 숫자 노름이 결산이에요. 얼마를 많이 남겼고 적게 남겼고 덜 남겼고 손해봤고, 이것이 이제 결산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올해 내 재산이 얼마 늘었네 줄었네 이런 식으로 그게 결산이고, 평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잘한 것과 부족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평가예요. 결산보다 중요한 것이 평가인 거죠.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다음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파악, 회개의 첫 단계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결산이 아닙니다. 평가예요. 내가 올해 승진했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구나. 내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고 승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 이거는 평가예요. 내 사업이 안 됐어. 우리 자녀가 실패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산입니다. 그건 평가가 아니에요. 결산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그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이렇게 딱 비춰보는 본이잖아요. 딱 맞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본이고 내 삶이 이제 드러나는 형상이잖아요. 그럼 본에 딱 맞춰보면 부족하고 어긋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본에 맞추어서 부족한 것은 채워놓고 남는 것은, 튀어나온 것은 잘라내고, 이게 우리 평가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가장 첫 번째는 내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실수, 내 허물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지 못하죠.
회개의 두 번째 길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대로 다른 변명, 다른 이유, 다른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그거거든요. 인정하기 싫어서 상대방에게 내 잘못, 내 허물, 내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우리는 자꾸 다른 말로 호도한다 그러잖아요. 주제를 바꿔버리고 말을 말장난 비슷하게 흐려버리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정하라. 두 번째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회개가 멈춰지면 내 문제를 파악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그 길에서 돌이켰다 회개했습니다. 아니고 또다시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 있을 때 내가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회개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거짓과 불의한 것들과 단절한다는 거예요. 단절.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끊어낸다는 거거든요. 내게 그런 요소가 있어 끊어낸다. 내가 어떤 취미 활동하는 것이 내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위험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 끊어낸다는 거예요. 내게 육신의 만족을 주고 내게 즐거움을 주는 취미 생활이지만 끊어낸다. 어떤 사람의 관계가 나를 굉장히 즐겁게 하고 내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좋지만 이 사람 때문에 자꾸 내가 영적인 믿음이 후퇴되고 내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들고 실수를 하게 된다. 영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회개의 완성이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병원 마찬가지죠. 내가 내 몸을 고쳤다. 내 삶의 환경, 내 생활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또 재발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영적인 성결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환경, 나를 다시 미혹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있다면 나는 또다시 넘어지고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으라. 환경이든 사람이든 취미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이 내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끊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절과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완성이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일까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이제 이기는 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기들 교리를 따르고 그 신천지의 가르침을 받고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을 잘 섬기면 자기 교회를 잘 다니면 이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에 들어가고 천연왕국 이 땅의 모든 보물과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는 맞는데 그 이긴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거짓말로 싹 바꾸는 거죠. 이만희를 믿는 자, 신천지 교회 가는 자가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영적인 싸움이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부분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시더라고. 많이 공부를 하시고 제독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싸움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딱 내리면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면 이 이야기가 다 달라져요.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사단과 귀신과 싸우는 것을 영적인 싸움이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는 것을 영적인 싸움이다. 우상이나 이단의 세력과 실질적으로 부딪혀서 그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을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이제 6층짜리 건물이 다 절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거 기도해서 한 방에 날려버리지 저걸 그냥 두고 계십니까? 그러더라고. 그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영적인 싸움이 아닌 거지. 괜히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가가지고 괜히 스님들 시비 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괜히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 괜히 십자가를 꺼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영적인 싸움이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고소당하기 딱 좋죠.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싸움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런 것입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고. 영적인 싸움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유언 같은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일평생을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달려갈 길 마쳤고 세 번째가 믿음 지켰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어떤 싸움이에요? 나를 주저앉히려고 그러고 이제 좀 그만하면 됐잖아. 이렇게 나를 자꾸 이제 유혹할 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선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이것들이 선한 싸움이잖아요. 내 안에 절제라고 하는 비슷한 거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과 싸워나가는. 두 번째가 끝까지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갔다. 내 사명의 길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중간에 돌이키거나 어긋난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길로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과정에서 믿음 지키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편법 쓰고 끝까지 달려오기는 달려왔는데 보니까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사명의 길을 가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뭘 주시겠다고요? 만나를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 지금 우리가 만나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만나가 처음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맥추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 설교를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제가 뭐 설교하면서 정신이 없었는지 뭐 좀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77절과 맥추절 그리고 6월절은 비슷한 똑같은 시기입니다. 이제 6월절 아니고 오순절이죠.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똑같은 시기고 유대교의 3대 절기는 6월절, 맥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 제가 계속 77절을 맥주절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정 예를 해주시고 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만나가 나타난 것은 이제 광야 40년을 시작하면서 만나가 나타났고 끝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그 가나안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그게 맥주절이었거든요. 77절. 맥주절 때 만나가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걸 숨겨뒀다라고 표현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숨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하늘 양식으로 하늘 양식,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우리 육신을 채우는 음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늘 양식 그럴 때 말씀이 하늘 양식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늘 양식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인데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 우리 육신의 양식으로 채울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침에 새벽에 이슬같이 내리는 그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또 수라기를 먹고 지냈단 말이에요. 이게 양식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맥추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거두어서 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 육신을 채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또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거두는 때가 다시 옵니다. 그때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2장 3장의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그대로 먹을 뿐이죠. 하늘 양식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노동을 해야 이 땅에서 네가 먹을 것을 거둘 것이다. 그때부터 하늘 양식이 끊어진 거죠. 그게 다시 이제 광야 40년 기간 동안 나타났다가 다시 감춰졌다가 이제 이 예수님 17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살리고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이기는 자에게 다시 그 하늘 양식. 그때 우리는 뭐 천연왕국에서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사업하고 직장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 만나로 대표되어지는 하늘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흰 돌이 뭘까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우리 일반적인 건물을 지을 때 특히 이제 가나안 지역에 보면 거기 석회암들이 많잖아요. 석회암들이 이제 색깔이 희지는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 잿빛 비슷한 건데 그런 이제 건물을 딱 지었는데 중간중간에 흰 돌이 하나씩 딱딱 박혀 있다. 눈에 확 띄잖아요. 근데 그 흰 돌 위에 뭐를 새겼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새 이름을 기록한 거야.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뭐 큰 건물, 특히 이제 교회 같은 거, 학교 같은 거, 병원 같은 거,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보면 큰 로비에다가 동판에 이름을 새겨가지고 떡 붙여놨잖아요.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뭐 10억 이상 기부한 사람은 크게 이름 적어주고, 뭐 그 다음에 5억 이상 한 사람, 1억 이상 한 사람, 뭐 그 다음에 좀 한 사람, 좌우에 이름이 다 들어가요, 거기에. 그죠? 독립기념관 지을 때 혹시 여러분 성금하셨어요? 하도 옛날 일이라서. 우리 그 목천에 있는, 천안 옆에 목천 있잖아요. 거기 독립기념관 지을 때 제 기억에 전 국민에게 성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를 방송했는가 하면 그 독립기념관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준다 그랬어요. 제가 그거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 독립기념관 갔는데 그걸 보지는 못했어. 그 이름 새겨진 거는. 어쨌든 새겨놨겠든 간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다가 내려오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하얀 돌, 성결하고 깨끗한 그 빛나는 하얀 돌에다가 우리의 새 이름, 이 땅에 쓰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거기에 딱 기록해서 그 공로를 예루살렘 성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다가 딱 붙여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누구만 안다고요?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하지 못한다. 우리 신앙, 우리 믿음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이 평가하지 못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제 뭐 그 대통령 표창을 뭐 우리 봉사상 그걸 하는 거를 이제 TV에서 중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참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상을 받고 단체가 상을 받더라고요. 그분들은 세상이 평가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어떤 단체는 그렇게 뭐 기부금을 모아서 누구를 도우고 이 공적을 쫙 적잖아요. 표창이나 뭐 상을 줄 때 공적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겠지만 뭐 제가 그래도 몇 번 뭐 사회생활이나 뭐 군대생활에 표창도 받고 그래서 뭐 공적 조사 이런 거 반드시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창, 이런 상을 주기에 마땅합니다. 이런 이제 그걸 올린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거. 근데 17절에 있는 이 자기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알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일들은 굉장히 은밀합니다. 은밀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판단이 아니라서 하나님 외에는 믿음의 가치의 기준으로 판단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뭐 그 농담 삼아 하시는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천국 가면 놀라는 게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 안 와야 될 사람이 오고 뭐 올 사람이 안 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17절에 그렇게 이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이제 우리가 29절까지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18절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셨다. 보통 이제 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처음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요?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표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18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이렇게 해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다. 같은 게 쫙 비치더라는 거예요. 이 스트라이트 아십니까? 그 이제 군대나 이런 옛날 이제 뭐 그런 데 보면 옛날처럼 지금처럼 조명이 밝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빛나는 그 큰 이제 그 전등을 가지고 이 어두운 데를 비칩니다. 그게 얼마나 빛이 밝은지 정면으로 보면 거의 뭐 눈이 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주 강렬한 빛으로 직선처럼 쫙 나가서 그걸 구석구석을 이렇게 밝힙니다. 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온 세상을 샅샅이 살피시는 거예요. 살피시면서 감추어진, 숨겨진 것들, 엄밀한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숨기고 감추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어떤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백한다. 이 표현을 씁니다, 성경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우리 입이 나도 모르게 내가 통제가 안 되고 내 입이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형편을 고백하게 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살펴서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감추고 숨기고 그리고 내가 엄밀하게 행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 감추고 숨기고 엄밀하게 행하는 죄악들 중에 발견하셨다. 어떻게 하실까요?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아 깨트리고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두 번째 모습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 발은 이 당시에 가장 단단한 것이 주석이거든요. 가장 단단한 금속이 주석입니다. 이 주석을 가지고 특히 질그릇, 토기 같은 것을 밟아서 깨뜨린다? 가루가 되어버리겠죠. 심판이거든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18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노, 분노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어요. 19절에 두아디라에 대한 칭찬을 보실까요? 어떤 칭찬이에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러면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확 살펴보니까 감추어진 죄악들이 20절 이하에 드러나 있는 거죠. 먼저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 19절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벌이는 사업과는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영어 동사 do의 명사이 did, D-E-E-D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deeds라고 표현합니다. I know your deeds. 나는 너의 행위들을 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사는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 근데 안다는 표현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처음에 에베소 교회 말씀할 때 안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표현이 안다. 네 믿음을 안다. 네 인내와 네 수고를 안다. 이 안다는 표현은 단순히 내가 알고 있어 지식과 정보의 의미가 아니라 인정하고 칭찬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안다는 표현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그 사역, 두아디라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거기에는 구제도 있을 것이고 선교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뭘 가지고 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은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나타나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처음에 많이 애를 썼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물론 그것이 다 제 개인적인 뭐 목회 욕심이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학교도 한번 지어서 학생들을 믿음으로 한번 가르쳐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병원을 지어서 형편이 안 돼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지금도 이 지역사회 보면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정부의 어떤 예산으로 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을 때, 그런 일들을 교회가 도와주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 떼버렸는데, 저 교회 뒤편에 보면 우리 교회가 뭐 300명이 되면 할 수 있는 일 쭉 적고, 뭐 500명, 1000명. 지금도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못 놓는 꿈이 이제 애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대안학교 이런 건데, 그런 것이 이제 사역이죠. 근데 저는 그때 뭘 생각했는가 하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뭐 돈을 못 버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예산의 한 30%는 반드시 내가 인을 쓰겠다. 또 한 20, 30%는 선교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 뭐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이 교회를 사업 운영해서 계획을 쫙 짠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느끼기로 이거는 네 욕심, 두 번째는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역은. 돈이 들어가지만 오늘 19절 말씀에 네 사업은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이 뭡니까?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들어가야 될 에너지, 자원, 동력이 이것들이에요. 물론 재정이 들어가요. 목사님 저도 인정합니다. 돈이 있어야 일하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첫 번째 꼽아라. 돈이 없었어. 그렇잖아요. 그죠? 돈 있으면 다 하지 뭐. 처음에 제가 우리 개척할 때 제 아내가 기도 제목 가는 첫 번째가 돈 주세요였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우리 개척하려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 나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요. 돈만 있으면 뭐 교회도 짓고 뭐 다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고백하기를 10년 지난 다음에 개척은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개척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선교에 대한 열매가 없을까요? 전도에 대한 열매가 없을까요? 돈으로 투자하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왜 우리가 1800년대 말에 미국, 호주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에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그게 왜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그때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2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해외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한 달에 300만 원씩만 생활비를 지원해도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300만 원 꼽아서 200명 하면 2만 명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 달에? 모르겠네. 자오지가 뭐 어마어마한 예산이 해외 선교, 국내 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돈으로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왜 1800년대 말에, 1800년대에 그 토마스 선교사나 중국을 향해서,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을 향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왔던 선교사들이 거두었던 그 열매들보다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 선교사 보면 그때보다 택도 없잖아. 숫자도 그때보다 택도 없는데 지금이 뭐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랑과 뭐라고요?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없다. 제가 우리 해외 나가서 계신 선교사님들을 좀 존경하고 그들의 수고를 충분히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 끝까지. 좀 힘드니까 다른 쪽으로 옮기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 사랑으로 그분들을 대하기보다 자기 어떤 생활의 방편에 어떤 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 섬김이 그 현지인들이 받을 때에
섬김은 내가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하고 다하고 섬겨주고 있구나. 현지인들이 느껴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 현지인들이 못 느끼면 그건 섬김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갈등과 괴리가 더 생기잖아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도 국내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열심히 나눠주는데 이게 받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간증할 때 제 기억에 딱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그분이 웃고 뭐 재밌고 그것까지는 뭐 잘 모르겠고 딱 한 가지 그분의 간증 가운데 지금도 제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것 한 가지. 그분이 전도를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싶어서 했는데 뭐 자기는 말씀 전할 뭐 그 깜도 못 대고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병원의 대학 교수니까 그래서 환자들 다니면서 자기가 아픈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죽 한 그릇 사다 주고 이렇게 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사다 주는 그 죽을 받아 먹던 그 사람이 엉엉 울면서 황수관 교수님 같은 분이 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해줍니까? 도대체 교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한테? 그래서 이분이 그럼 나하고 같이 교회 한번 가줄래요? 그게 전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처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 가운데 딱 그 오는 메시지가 뭐냐. 그래, 받는 사람이 감동돼야 돼. 주는 사람이 자랑스럽고, 주는 사람이 기쁘고, 주는 사람이 이게 뭐, 내가 은혜 받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섬길 때 우리 많이 그런 이야기를 주는 사람이 더 기뻐. 주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게 내 자신만의 만족과 기쁨이 되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날, 어느 큰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광고를 했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분이 돕고 싶은 분에게 이곳에 주고 싶은 물건을 그냥 막 가져오세요. 그래서 강대상이 만큼 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해서. 내 주고 싶은 거? 그런데 그걸 전달할 때 대면이 아니잖아요. 그냥 물건만 가잖아. 그걸 받는 사람이 우리 주는 사람만큼의 어떤 감동, 기쁨, 감사, 은혜를 누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전도의 문제, 우리 섬김의 문제, 우리 구제의 문제, 저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노숙자 안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숙자의 사역을 할 때도 제가 힘들고 귀찮고 어려울 때 참 많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분들에게 감동이 되었을까? 그분들은 필요가 있어서 찾아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예배는 매주 오긴 오는데, 그분들이 필요가 없으면 올까? 제 아들이 동순교회 이제 본목사로 있는데, 거기 이제 마로니아 공원이 근처에 있어요. 우리 손주들 잘 가보면,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오후 시간쯤 되면,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뭐 수백 명이 줄을 서. 저기서 뭐 하나 봤더니만, 이제 어느 분이 핸드 마이크 들고 예수 믿으세요. 여기 교회당 손 들어보세요. 이러 하면서, 이제 한 시간쯤 뭐라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마다 비닐봉지에 담은 뭔가를 주셔. 거기 보니까 뭐 김도 있고 뭘 있고 있더라고. 그걸 이제 받아가시더라고. 그걸 보면 참 수고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100번 낫는데, 내가 그분들이라면 저걸 받으면서 감동이 올까? 고맙다는 생각이 들까? 그런 마음. 지하철 전도에 우리가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빨간 십자가, 요즘 못하죠. 옛날에는 뭐 조끼, 빨간 십자가 조끼 입고, 뱀마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외치며 다니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 저도 좀 부담스럽더라고. 내가 부담스럽더라고. 그분들 그렇게 하는 게. 목사인 제가. 감동은커녕, 은혜는커녕, 가까이 오는 게 부담스럽더라고. 이게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엄청나게 한국교회가 물량을 쏟고 있는데,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열매가 없다고요? 제 생각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주님이 안다. 받는 사람도 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처럼 엄청난 물량 공사를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뭔가를 했겠어요? 아니지요. 해봐야 그죠? 힘든 이웃에게 밥 한 끼 나누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 전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는 분도 알고 예수님도 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19절까지밖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뒤에 있는가 하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갈수록 확산되어 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다가 많이 중단한 게 많거든요.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시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 형편과 처지가 나아서 그랬을까요? 아니, 분명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상황이 가면 갈수록 핍박과 환난 때문에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은 더 많아지더라. 이유가 뭘까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왜 나는 내 목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걸 왜 지속하지 못하고 더 확장시키지 못하고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지 못하고 왜 중간에 중단하는 일들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못했을까? 신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모아서 제가 무료 공부를 하고 여기는 아이들이 없다는 핑계로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계속 했으면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오겠죠. 그죠? 이 지속이 중요한데 왜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시간이 없다, 사람이 없다, 재정이 부족하다, 많은 이유, 핑계를 들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가 저 안에 있다라고 제가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원했던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 수준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이 된 거죠.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방송국에 극동방송국에 장원동 설교 녹음도 보내고 아니면 좀 기도 사역도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 녹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면서 돈을 이제 주고 예산을 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선교비를 주고 하는데 뭐를 솔직하게 기대했는가 하면 내 설교 잘하니까 내 설교 듣고 사람들이 그래도 오겠지. 전도의 한 방편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게 정종 설교 잘하니까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 가까이 선교비를 보내면서 설교 방송을 중단했거든요. 이유는 시간이 없고 재정이 줄어들어서라는 핑계지만 결국 뭡니까?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전화는 와. 목사님 설교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어디입니까? 거주도사인데. 거주도시까지 올 일이 없잖아요. 땡. 목사님 설교 녹음 테이프들을 제가 좀 받을 수 없을까요? 방송국에 연락하셔야 되는데요. 땡. 한 명도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없어. 찾아오신 분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돈 낭비? 또 별도로 제가 설교 10분 나가는 그 10분을 위해서 제가 별도를 준비해야 하는 노력? 이거 해봐야 아니네. 끊게 되라는 거죠. 제 기대, 제가 바랐던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계속 지속해 나가는 이유는 또 뭘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대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단기 선교 옛날에 참 청년들 단기 선교 바람이 많이 부르는데 요즘 많이 줄었잖아요. 왜 단기 선교를 비싼 돈을 들이고 청년들을 보냅니까? 갔다 오니까 애들이 뭔가 좀 영적으로 업되고 봉사하겠다 그러고 믿음으로 이런 마음들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어떤 기대치 성과치거든. 그러다 보니까 보냈단 말이에요. 확 일어나다가 또 중단됐습니다. 왜? 갔다 오니까 유효기간이 한 달이거든. 한 달 전에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구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되고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뭔가 내가 기대했던 효과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은 투자 대비 효과거든. 내가 돈을 100만 들었는데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돼. 그래야 계속 투자하지. 1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10만 원밖에 안 나와서 안 하는 거지. 손해보는 짓을 왜 해요? 근데 이거는 교회 사역과는 안 맞아요. 그런데 왜 두아디라 교회는 이걸 지속했을까? 더 넓혔을까? 이유는 뭡니까? 우리 19절 앞에 예수님의 칭찬 가운데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인내를 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도, 기대치가 못 나와도,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인내하면서 했다. 왜 인내합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일이기 때문이다. 직장을 돈 보고 다니는 분들은 승진 안 되고 월급 안 올라가면 그만두죠. 직장을 사명으로 다니는 분들은 절대 이직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직장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더 중요하죠. 힘들고 어려워도 효과가 없어도 기대치가 내가 들어간보다 훨씬 못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인내하게 되고 그 일을 확장해 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어려워도. 그것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일입니다. 돈으로 일하는 거 아니고 뭘 가지고 일한다고요?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한다. 끝까지 남는 것은 어떤 때는 내 열의도, 내 열정도, 내 사랑도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그 처음에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들 오죽 예수 뿐이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없는 돈까지 내서 빚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실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인내는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주님 손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우리가 주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벌써 다른 길로 도망가게 되는데 못 빠져나와가지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 손을 내가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곱비 콧줄에 끌린 소가 아이가 끌어도 끌려가잖아요. 안 끌려가면 어떻게 제가 아파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그런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소처럼 인내하면서 해나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을 보면서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이 땅에 현재 우리 교회 상황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교회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크게 인내할 때가 오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더 크게 인내하게 될 때가 오리라. 그때는 정말로 우리의 열정도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사랑 다 필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붙잡힘 안에서 인내하는 내가 주님의 그 붙잡은 손을 내가 털쳐버리지 않는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